여러분 아시지만은요, 저희 교육자들이 12시부터 12시 반까지 30분 동안 매일 이렇게 기도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시간은 기도 시간이니까 전화를 좀 해주셔요. 제가 필요한 분들 소식 듣고 전화를 해서 기도해 주기도 하지만은 내가 여러분 형편 잘 모르니까 기도하고 있으니까 12시부터 월요일 날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통화 중이면 다른 분하고 기도하고 있거나 좀 기다려 주시고. 그래서 교인들을 위해서 요즘 코로나 시대 때문에 직접 찾아를 못 가서 지금 전화로 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 날 정오 시간에 여기 앉아서 기도를 했어요. 목사는 항상 하여튼 걱정이 뭐냐, 말씀을 어떻게 잘 증거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 주세요. 하나님 말씀, 제일 간절한 기도예요. 하나님, 교인들도 오잖아요. 그냥 돌려보내면 안 되잖아요. 말씀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렇게. 그래서 내가 두 손으로 탁 받았어요. 오늘도 여러분 자 두 손으로, 여러분도 말씀 좀 두 손으로 받으시기 바래. 아멘. 그래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정리만 한 거예요. 그날 그냥 쫙 막 일필휘지로 막 써내려갔어. 설교 제목은 뭐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제목이 아주 고민을 많이 해서 이거 아닌 것 같아. 기분 나쁘다고 할 것 같아. 제목이 뭐예요? 얘들아. 그래. 그래서 얘들아, 그리고는 그 뒤에다가 너희에게 먹을 고기가 있느냐, 그거 붙여도 영 마음이 개운찮아요. 얘들아. 여러분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얘들이면 다 이해가 되잖아요. 얘들아, 다 용서가 되고. 할렐루야. 얘들아. 벌써 꽤나 오래된 일입니다. 밖에 나갔다가 서재실에 왔는데 아래에서 편지 한 통을 내 서재실에 올려뒀어요. 발신자의 이름이 없었어요. 보통 그런 편지들은 그냥 안 보고 그냥 휴지통에 던지기도 하는데, 그래도 그 관심이 가가지고 편지, 손편지 쓰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문자도 전화도 카톡도 있는데 손편지가 왔어. 그래서 열어봤더니 세상에 사직서, 우리 교회의 직분에 대해서 저 이상 감당 못하던 사직서요. 너무 당황하고 그럴 사람이 아닌데, 그래가지고 전화도 못하겠어. 가슴이 벌렁거려. 발로 달려갔어요. 가가지고 그 책상 앞에 이거 뭐냐고 내가 물었어. 그랬더니 얼마나 속에 담아놓은 것이 많았던지 입이 열려가지고요, 상상할 수도 없고 추측할 수 없는 얘기, 그 아픈 얘기를 쏟아넣는데 한 2시간 동안을 내가 대답 한마디 못하고 꼼짝없이 듣고 있었어. 다 한 것 같아. 여러분, 항상 어른은 지고요, 사랑하면 집니다. 사랑한 사람이 항상 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듣고, 그래도 우리 교회를 다녀야 될 것 같아서, 목사는 교인들이 있어야 목사지, 교인 없는 목사가 무슨 목사예요. 그래서 제가 다 2시간 들으면서 얼마나 마음속에 기도했겠어. 하나님이 내 마음에 정리시켜 주셨어. 미안합니다. 내가 미처 생각을 못했네요. 너무 마음에 아프게 해서 미안합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랬겠네요. 그리고는 돌아와서 너무 괴로웠어요. 밤새 잠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잠깐 눈을 붙였는데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내가 가장 즐겨 입었던 윗도리 양복이 그 슈퍼타이하고 고무다라에 그냥 거기 구겨져 있는 거예요. 빨래하려고. 양복을 집에서 빨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쪽에서 막 애들이 왁자지껄하는 막 애들의 소리가 들려. 바로 하나님이 해몽까지 주셨어. 해몽까지. 여러분, 이 옷은요, 자존심이요. 그 사람의 지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옷은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 인격을 짓밟아 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곧바로 애들에서 떠드는 소리가 들려. 그래서 바로 해답이, 바로
해몽을 하나님이 해주셨어. 뭐라고 하냐? 너 자존심,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너 마음 많이 아프지? 너 누구 일하다가 그렇게 마음 아프냐? 내 일하다 마음 아프지? 그런데 그 어른 아니다. 네가 볼 때는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도 그거 얘다, 얘. 아유, 그 음성을 듣고 그 깨달음이 오니까 마음이 순간 편안해져 버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요, 그 뒤로 계속해서 미흡지 않고 사랑으로 감싸줬더니 그분은 나한테 있는 동안 눈을 마주치지를 못했어. 지금은 우리 교회 떠났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뭘 맞다 틀리다 그러는데 맞고 틀리는 건 없어요. 어릴 뿐이고 어른일 뿐이에요. 우리에게는요, 틀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아직 어릴 뿐이에요. 그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제가 우매해서 잠깐 잊을 수 있지만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왜? 모든 교인들은 애들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가르쳐 줬어요. 기분 나빠요? 할 수 없어. 여러분, 애들이면은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애들이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애들이면. 어른이 그럴 수 없다는 거지. 애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그래서요, 사역을 감당하면서 조금 서운한 일 있고 상처받은 일 있지만은 아이고, 애들인데, 애들은 그럴 수 있지. 애들인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사도 요한 말고는 다 예수님보다 나이가 높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제자들을 주님이 뭐라고 부르냐? 얘들아. 너무 편안한 거예요. 너무 친근한 거예요. 애들이라고 부르는데 무슨 용서 못할 일이 없겠어요. 여러분, 한번 불러보세요. 옆 사람한테. 얘들아. 다 해결되는 거예요. 좀 장로님 좀 불러주시라니까. 불러주셔. 얘들아. 그러니까요, 우리 아내도 얘로 생각하면 싸울 일이 없다니까. 어른이 뭐 때문에 애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도요, 아내를 뭐로 보면 돼? 얘들아. 남편도 뭐로 봐야 돼? 여러분, 목사님도 어른으로 보지 마세요. 목사도 좀 애로 봐주세요. 그리고 좀 용서하시고, 아멘. 그리고 좀 이해 좀 해주시고. 근데 우리 집에 큰 놈으로 좀 봐줘. 큰 놈으로 봐주시고 좀 이해도 해주시고 큰 놈으로 봐주고 밥도 좀 사주고 그래. 목사를 어른으로 보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니까 다 애들이야. 애들. 여러분, 어른으로 보니까 기대치가 높아지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는요, 다 애들이에요, 애들. 내가 물어도 안 보고 얘기합니다만은 우리 장미숙 권사님 어디 계셔? 어디 있어? 저기 있지. 장미숙 권사님이 20년 전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1부 때는 하도 안 해서 없으니까 1부 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았는데 장미숙 권사님 애기의 성령이 들어와가지고, 기억나세요? 애기의 성령이 임해가지고 애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김경남 장로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성령이 어린아이에 여기 봐봐, 장미숙 권사. 그래가지고 손을 꼭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었어요. 이렇게. 그랬었어요. 애가 딱 되는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입술로 한나의 기도, 기억나지? 한나의 기도. 그래가지고 주열이가 그때 나온 거예요. 내가 주열이한테 지금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 기도로 받은 아들이요, 김주열이가. 그 이름대로 주의 기쁨, 주의 열정으로 승리할 줄 믿어요. 교회는요, 얘가 돼야 복받아. 교회에서 어른들, 다윗이요, 교회 오면 애가 되는 거예요. 왕이요, 나라에. 그 무시무시한 왕권을 가진 사람, 천하 그 앞에 누가 대적할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오면
바지가 내려간지도 모르고 춤을 춰. 그래서 성경에 다윗의 이름이 뜻이 뭐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교회에서는요, 되어야 사랑을 해, 하나님이.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밖에는 없어. 배장로님 아멘 좀 해주시오. 교회가 무슨 어른이 있어요? 교회에서 어른 한 사람 미갈이요, 미갈. 미갈은요,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 견주다요. 그러니까 저주받고 태문을 하나님이 닫아버려. 우리 교회에서 어른, 세상에 가서 어른 노릇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그분만이, 우리는 그 앞에서 재롱잔치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얘들아. 부활하실 때 주님의 몸이 변화됐는데요, 몸이 변화될 때 주님의 눈도 변화됐어요. 성경에 단 어디에도 오늘 여기 본문 딱 한 번 제자들에게 얘들아 불렀지, 다른 데서는 절대로 주님이 제자들에게 얘들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영이 부활했다면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부모님일지라도 교회 장로님, 목사님 다 뭐로 보이는 거예요? 얘들로 보이는 거예요. 아내도 얘로 보니까 불쌍하지. 남편 보면 그렇게 불쌍해. 남편 애쓰고 수고한 거 보면 눈물 나. 아멘. 우리 권사님들 사냥대 보면, 저 할매들 보면 마음이 찢어져. 얘들로 보는 거예요, 얘들로. 얘들로. 할렐루야. 목회도요, 얘들로 봐야 목회가 되는 거예요. 얘들아 그 부름 속에 주님의 사랑이 들어있고, 얘들아 그 부름 속에 이해하는 마음이 들어있고, 얘들아 그 부름 속에 주님의 긍휼한 마음이 들어있고. 할렐루야. 어른으로 보니까 자비가 사라지고, 어른으로 보니까 용서할 수 없고, 어른으로 보니까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시작.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뭐가 같고?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에 이끌리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여러분, 애들은요 항상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밖에는 몰라, 애들은. 그리고 애들은 순간적이고 즉흥적이에요. 그냥 뭘 깊이 생각을 안 해. 자, 2절 3절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뭐라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애들은 항상 즉흥적이고 자기중심이에요. 자기밖에는 몰라. 애들은 어른이 되어야 이해도 하고, 어른이 되어야 용납도 하고 그러는데, 얘는 누구밖에는 몰라. 자기밖에는 몰라. 자기밖에는 오직 자기야. 여러분, 이 본문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학자들도 있어요. 베드로와 여섯 제자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내가 갈릴리로 가리라, 너가 거기서 만나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로 갔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은 가가지고 누구부터 찾아야 돼요? 예수님부터 찾아야지요. 전혀 예수님을 찾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이 앞에 있어도 몰라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그렇게 긍정적으로 좋게 묘사하는 것은 맞은 이론이 아니에요. 그들은요, 예수님이 안 보이고 잠시 여유가 생겼더니 옛날 일이 생각나가지고 옛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은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우리에게 잠시 여유가 있고 잠시 하나님 멀리하면 우리는 옛 생활로 금방 돌아가 버려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말씀 듣지만은 나가면서 다 잊어버리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고기 잡으러 가자. 그거에 낫겠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 따라다니는 것 헛수고했다. 가자. 그랬더니 제자들도 이론의 여지가 없어. 우리도 함께 가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들은요 항상 중심적이요 즉흥적이요. 기분 따라 움직이고 감정 따라 결정하는 거예요. 자기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말 한마디에 흔들리고. 여러분, 왜? 애들이기 때문에. 제가요 하나님의 그때 얘기한 대로 은혜를 받고 보니까 90살 먹은 노인네도 애기들이요. 기분 나쁘요? 가가요 전부 애들이요. 장로님들도 다 애들이요. 애들. 어째 이길중 목사님 기분 나쁘요? 예배요, 애들이요. 말해줄게요. 예배 빨리 끝나면 좋아. 아멘. 그러잖아. 두말할 거 빨리 끝내주라고만 해. 어머, 그러고 잘했다고 하면 다 좋아라고 해. 애들이지, 애들.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요, 애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갈릴리로 또 찾으러 가는 거예요. 어른 같으면 포기해버려요. 어른 같으면 용서가 안 돼. 그러나 애들이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아유, 어리니까 그러겠지. 약속도 잊어버려. 왜? 애들이니까. 무슨 말귀를 못 알아먹어. 왜? 애들이니까. 오늘 4절 보실까요?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주님이 찾아왔어요. 몰라. 여러분, 목사를 좀 해보면요 주님의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아요. 성도님들을 목사님이 아주 줄을 당기듯이 팽팽하게 당기고 있잖아요. 조금 빠지면 막 전화하고 왜 어디 갔어요? 막 그래. 왜 그러냐면은 조금 놔두면 다 옛생활로 돌아가 버려. 다시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왜 그랬냐면은 얼마나 변명과 핑계가 그럴싸한지 말은 내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 상한 줄 아세요? 얼마나 속이 상한 줄 아세요? 목회하면서 서러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러분, 그런데도 주님은 또 가는 거예요. 왜? 애들이니까. 목사도 마찬가지. 좌우를 분별할 줄 모르는 애들로 생각하면, 우리 주님은 애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이해하고 그곳까지 또 찾아가는 거예요.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내려왔을 것입니다. 캄캄한 밤이어서 예수님을 몰라봤을 뿐이요. 날이 밝아오니까 예수님이 저기 계시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장로님들, 이 교회에 결석자 신방하기가 보통 어려운 거 아니에요. 진짜로. 그래서 제가 늘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교회 잘 나올 때 신방하자. 안 나온 사람 찾아가면 얼굴빛이 딱 달라져 있어. 그럴 수가 없어. 그리고 배를 눌러놓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 신방에 가서 만나지 못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러면은 흔적을 남기고 오거든요, 목사님이 다녀가신 것에 대해서. 그러면 인간적인 도리로도요, 전화 한 통화는 해 주셔야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배장로님. 네, 그렇게 생각해. 목사님, 아이고 다녀가셨네요. 내가 밖에 잠깐 나왔다 왔어요. 그럼 얼마나 이쁘겠어.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 세상 천지 아무 소식이 없어. 두 번 다시 전화하더니 나 보기 역겨워 가실 때에는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자꾸 전화하면 또 싫어할 것 같아서 그것도 망설여지는 거예요. 그 속 사정이라도 아시고 사시나요? 여러분이 못된 생각이 들어요. 내가 다시는 신방 가나 봐. 나 솔직히 그런 생각 들어. 인간적으로 아주 모욕을 당하는 것 같아. 그런데 시간이 가면 내가 또 찾아가. 시간이 가면 내가 또 전화해. 왜? 애들이니까. 몰라서 그러겠지. 네가 내 뜻을 알겠냐? 여러분, 주님 배반하고 떠나갔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또 거기까지 쫓아가잖아. 만약에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가지 않았다면 오늘날 무슨 베드로가 됐겠어요? 주님 무시하고 떠나갔던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가지 않았다면 오늘날 세계적인 스타가 어떻게 됐겠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사님의 아픔 아니요? 아니 나는 글 안 했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셔요. 아픔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눈물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그래도 찾아가서 권하고 기도하고 전하고 기도하고 전화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어서 천국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냐? 애들로 보면 얼마든지 해낼 수 있어요. 좋으신 우리 주님은 자기중심적이고 즉흥적인, 그리고 지 멋대로 가는 자들에게 또 찾아가서 얘들아 고기가 있냐? 그리고 만나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는 위에 비네 주는 위에 비네 주는 위에 비네 항상 비시네. 여러분, 얘들은 주님을 몰라봐요. 그러니까 주님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를 알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구세주다. 내가 너 도와줄게. 내가 힘이고 내가 능력이다 말이지. 자, 4절에서 7절 시작.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누구시라?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있어서도 몰랐어요. 예수님이신 줄. 얘들은 몰라. 그래서 주님이 또 물어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랬더니 없습니다. 그래도 그때도 몰라요.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엄청난 고기를 잡았어요. 그래도 몰라. 그 중에 가장 예수님과 가까웠던 사도 요한이 눈이 열렸어요. 드디어. 그리고는 뭐라고 해요? 주님이시다. 그때야 눈이 열린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총을 주셔. 목적이 자기를 계시하고 싶은 거예요. 나를 좀 알아다오. 내가 네 곁에 계시지 않냐? 내가 너를 도우러 오지 않았느냐? 얘들아, 나를 좀 알아다오. 할렐루야.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어요. 여러분, 수영하려면 옷을 벗고 뛰어내려야 돼. 그런데 베드로는 거꾸로 옷을 입고 뛰어냈어. 살겠어요? 죽겠어요? 옷 입고 뛰어내리면 죽습니다. 오늘 우리 서해 경찰청장님이 바닷가 설교하니까 오셨네. 여러분, 저 서해 지방 해양 경찰청장님이요, 치안감 김종욱, 내가 그 사무실 가서 지난번에 예배도 드렸고, 자, 이렇게 오셨는데 여러분이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요, 삼도 수군 통제사요. 쉽게 말하면 여수 저쪽에서부터 서해 쪽 군산 목포 이쪽의 모든 바다를 다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내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인천까지 책임집니까? 군산까지. 그래서 조선시대로 말하면 누구요? 이순신 장군. 오늘 이순신 조선시대로 말하면. 그런데 김종욱 이 청장님은 자기가 이순신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닷가 설교한 데는 딱 오셨네. 여러분, 저분은 정치인이 아니에요. 공직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공직자예요. 공직자.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시느라고 기도하고 얼마나 예를 쓰신지 몰라. 좋은 교회 같으면 박수 한번 쳐줘도 괜찮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빈배. 누구를 만나게 하려고? 예수님 만나야지. 빈배를 채워주셔가지고 자기를 계시하시는 거예요. 주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빈배. 제자들이 왜 빈배였을까? 누구를 알리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알리시기. 얘들아, 거기 있니? 없어요. 몰라. 그래도 몰라. 오른편에 그물 내려. 고기를 잡아도 몰라. 그 중에 누가 눈이 열렸냐? 사도 요한이 열려가지고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랬더니 애기 천방지축 그런다고 옷 입고 물속에 뛰어들어요. 애기들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아이고 대단한 거 갖고 있는 것 같잖아요. 든든하잖아요. 미리 말할게요. 우리는 어쩔 수 없는 빈배예요. 건강? 세월 가면 다 없어져. 재산? 돈? 오늘 또 가서 열어보고 또 얼마 있다고 좋다고 웃고 있으시오. 그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민선이요. 지위, 명예, 삼도 수군 통제사 다 빈손이요. 사랑하는 가족, 알뜰살뜰 모았던 재산, 누렸던 직장, 지위 다 떠나고, 유명한 해밍웨이의 작품 노인과 바다처럼 노인이 잡은 고래 너무 커서 실지 못하고 배 옆에다 붙여서 항구에 도착해 봤더니 앙상한 뼈만 남아있는 거예요. 얘들아, 빈배인 인생에게 오늘 주님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어요? 해보세요. 열심히.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무서운 질병과 치매와 사망밖에는 뭐가 남냐고. 미국의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목사님이 저서 중에 일상부활을 살다,
방송실에 그 책 띄우면서 무리겠죠. 일상 부활을 살다. 제목만 봐도 내용이 알 수 있잖아요. 일상 부활을 살다. 우리는 매일의 삶의 부활의 감격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부활절은 3.1절 기념 행사같이 그렇게 끝나는 절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부활절은 그래서 매 주일마다 부활절을 우리가 기념하여 모이는 거예요. 지금도 믿는 성도는 무덤을 넘어선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믿는 성도들이에요. 무덤을 넘어선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 우리는 죽음을 넘어선 사람들이에요. 죽음이 아무 문제될 것이 없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모이는 장소예요. 믿는 성도는 천국을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천국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천국의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믿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성도여 부활을 살라. 시작. 교회여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충만하라. 할렐루야. 사무엘상 25장에 보니까요, 나발이란 부자가 나오는데 나발의 이름의 뜻이 미련하다는 거예요. 뭔 이름을 그렇게 짓겠어요? 오직이 미련하면 미련하다고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런데요, 이 나발의 집을 다윗의 장수가 다 지키시고 보호해 줬어요. 400명 이상이 되는 군대를 거느리니까 다윗이 의식주가 항상 딸리고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발의 집에 아무것도 해주지도 않고 달라가는 것은 그건 강도지요. 다윗이 그럴 사람이겠어요? 지키시고 보호해 줬기 때문에 이 나발의 집에 양털 깎은 날이 되었다고 축제 잔치날이 벌어졌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병사들을 보냈어요. 나발에게 가가지고 먹을 양식 좀 달라고 해라. 마치 여러분 나발이 술 취해 있었어요. 술 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구 분가를 못하고 양식 좀 달라고, 다윗이 양식 좀 달라가 돼요. 그랬더니 나발이 뭐라고 하냐? 이새가 누구냐? 이새가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예요. 이새가 누구냐? 다윗이 누구냐? 우리 집에서 밤중에 도망간 종이 아니더냐? 무슨 놈의 밥을 주고 곡식을 줘 가! 쫓았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의 부하들이 돌아와서 장군, 그때는 왕 되기 전이라, 장군, 아이 나발이가 이렇게 쫓았다. 그래? 이런 배은망덕이 한 놈이 어디 있냐? 은혜를 원수로 갚다니. 여봐라! 군사를 동원해가지고 내가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발의 집에 한 생명이라도 살려두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는 쳐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편 이 나발의 아내가 누구예요? 아비가일. 우리 교회는 실력이 너무 좋아. 아비가일 지혜로운 여자예요. 주임 마님이 밖에 나갔다 들어오는데 총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임 마님 큰일 났어요. 다윗의 성미에 가만히 두지 않을 거예요. 쫓아가서 우리 집을 다 틀림없이 다 죽일 것 같은데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인 아주머니, 주임 마님, 그래 큰일 났구나. 어서 준비하자. 그리고 떡 200덩어리, 포도주 2가죽 부대, 양을 5마리를 잡고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나무 200송이를 묶어가지고 나귀에 싣고 다윗을 맞으러 쫓아가. 가만히 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서 여자들이 그렇게 지혜로워야 돼. 그리고는 쫓아나가가지고는 다윗이 정말로 군사를 거느리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비가일이 나귀에서 내려가지고 다윗 앞에 엎드려서 땅에 얼굴을 대고, 그리고 이 땅에 얼굴 대고 연설을 하는 거예요. 내 주여! 다윗을 부르는 거예요. 이 죄악을 이 여종에게 돌리소서. 이 여종의 말을 좀 들으소서. 내 주는, 자기 신랑은 불량한 사람입니다.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합니다. 내 주여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의 손에, 거룩한 손에 피를 묻히지 마소서. 그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온 이 애물을 받으시고 노여움을 푸소서. 주의 여종의 허물을 닫아소서. 여호와께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하게 세워 집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 연설을 듣고 다윗이 그래 알았어. 그리고 준비한 음식을 먹고 돌아갔어요. 여러분,
술 취한 남자를 건드는 것은 잠언서에 보면은 뭘 건드는 것과 같다? 미친 개를 건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멍청하니까 술 먹고 들어온 남편한테 시비를 붙어. 못 살아. 그러다가 눈탱이가 밤탱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랑한테 맞았다고 차마 말도 못하고 자빠져서 다쳤다고 거짓말까지 하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술 먹을 때 남편에게 아무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날 맨정신이 되니까 여보, 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당신이 너무 큰 실수한 거예요. 우리가 다윗을 그렇게 대하면 안 되지. 얼마나 충격을 먹었던지. 그 얘기를 들은 남편 나발이 몸이 돌처럼 굳어가지고 10일 만에 세상을 떠났어. 남편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아비가일 그 여자, 나는 그렇게 지혜로운 여자를 못 봤느니라. 남편이 없기 때문에 그 여자를 궁으로 불러들여라. 그리고 그의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아비가일은요 왕비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아멘해. 여러분, 이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소중하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존중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탁에 우리가 순종하고, 그 인생이 만선의 축복을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 순종하고 살면, 예수님 따라 살면 복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애들이요 벗고 있다가 주님 만났더니 옷을 입게 됐어요. 7절 다시 한번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리더라. 아멘.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멋져요. 아멘입니다. 아멘. 미국의 월크 휘트먼이라는 시인이 시 썼어요. 참 저분이 시를 썼는데 시가 아주 간단해. 여러분 다 외워버려요. 젊은 여자는 아름답다. 그러나 나이 든 여자는 더 아름답다. 좋아라는 것 봐. 자, 시작. 우리 교회는 임장로님 다 나이 먹어버렸어 이제. 40살 이상 먹으면 나이 먹은 거지 뭐. 그러나 젊은 여자는 아름답다. 그러나 나이 든 여자는 더 아름답다. 그런데요, 우리 청장님도 보시면 안 이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진짜 안 이쁜 사람이 어디 있어? 좀 봐보시오. 봐보시라니까. 안 이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여러분, 나이가 먹어도요 안 예쁜 사람이 없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얼마나 세계 미인들은 대한민국에 다 모였어. 꼭 안 고쳤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진짜로 여러분, 정말로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베드로가 멋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오니까 옷을 탁 입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넥타이 메고 살겠어요? 우리가 언제 면도하고 머리 다듬고 사냐고. 누구 때문에? 주님 앞에 오니까. 아멘. 언제 우리가 화장해요? 밭에 가면서 화장해? 주님 앞에. 언제 우리가 노래 부를 수 있어? 언제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 주님 앞에 와야 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아니면 돼지처럼 살다가 죽을 인생이에요. 주님 덕분에 멋내고, 주님 때문에 화사하고, 주님 때문에 옷 입고. 할렐루야. 여러분, 대통령님을 만나러 갈 때 여러분이 추리닝 입고 간다고 해보세요. 그건 누구를 무시하는 거예요? 대통령을 무시하는 거예요. 의복은요, 상대를 존중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앞에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분의 기뻐하는 것. 요즘은 부활이라 흰천, 그래서 와이사스도 흰 것 입는 거예요. 고난 때는 보라색, 다 절기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그분의
그분 중심으로, 내 중심이 아니고. 아멘. 내가 아주 어릴 때 목회 생활하는데요, 노 권사님이 이렇게 앉아 있어.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 같이 단정하게 앉아 있으면 되는데 옆으로 또 발을 쭉 벌리고 앉아 있는데 항상 양말을 안 신고 와. 그것도 한두 번 아니지, 계속 안 신고 오는 거예요. 권사님, 예배 시간에 양말 좀 신고 오시오. 지금 저 뒤에서는 발 오글치고 있구만. 여러분, 러시아 군대 발사계라고 있잖아요. 발사계. 발사계. 러시아 군대는 장화 신잖아요. 장화 신는데요, 러시아 군대는 양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 천으로 감아서 구두로 신는 거예요. 그 구두에다가요, 칫솔 이런 거 전부 꼽아갖고 스푼 전부 구두 속에 있어요. 그거 빼서 밥 먹고 또. 그 홀빵이라고 있잖아요. 빵이 얼마나 커요. 그 비계에 비고 있다 또 뜯어 먹잖아요. 몰라? 러시아 군대. 여러분, 그래서 양말도 없어. 그런데 우리에게는 좋은 양말이 있는데 왜 안 신고 오셔? 그래서 양말 좀 신고 오라 했더니 나한테 뭐라고 한지 아시오?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오 그래. 그래서 뭔 소리 할지, 추우면 다 신고 와라. 추우면 신고 온다네.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춥고 더운 게 문제예요. A를 갖추어야지. 그분 앞에 내가 서는데 고기 잡는 그 기가 막히고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배고프고 춥고 떨고 있는 그가 주님 앞에 설 때는 겉옷을 두르고 그거 입고 뛰어들면 물에 빠져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를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저는요, 제일 좋은 것이 헌신 예배를, 모든 예배는 헌신 예배로 바꿔야 쓰겠어. 헌신 예배 때 여자들이 한복 입고 오니까 한복 입은 여자들은 안 이쁜 여자가 없어요.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는요, 주일 낮 예배 때 여성 동지들이 한복을 많이 입은 교회는 부흥될 줄 믿습니다. 단정하게 옷을 입어야지. 그분을 최고로 알면 최고의 의상을 갖추는 거예요. 그게 A예요. A.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입은 예복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언행 심사를 말하는 거예요. 얘들은요, 때에 맞춘 옷을 입을 줄도 몰라. 좋으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옷을 입혀주셔. 선악과를 범한 후에 인간들은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그래서 부서지고 계속해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짐승을 잡아 우리를 덮어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얘들은요, 먹고 마실지도 몰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9절에 보니까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주님이 다 준비해 줬어요. 춥기 때문에 불을 피워야 되고, 세상에 나 싫다고 떠난 그들을 위하여서 불도 피워주시고, 배가 고프기 때문에 생선과 떡을 준비해 주시고, 그것이 양이 부족할 것 같아. 그래서 10절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오라 하시니,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오라 하시니. 12절 보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주반을 먹으라 하시니, 주님인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얘들아, 애들이기 때문에 숯불 피워주시고 생선도 구워주시고 떡도 구워주시고, 부족할 것 같으니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와라. 그리고 물 조반 먹자. 우리 좋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으로 감싸 주시는 줄 믿습니다. 누구이기 때문에? 애들이기 때문에. 아멘. 2016년 이 얘기하고 마칠게요. 2016년 6월 26일 날 무슨 날인지 모르죠. 코파 아메리카 축구대회 결승전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아르헨티나하고 칠레가 결승에 맞붙었는데 90분 동안 승부가 나지 않아요. 승부 나지 않으면 뭐해요? 또 30분 연장전을 해요. 연장전에도 승부가 안 나면 승부차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이 승부차기 5명 하는데 제일 먼저 찬 사람이 항상 누구예요?
제일 잘 찬 사람이 차는 거예요. 첫 골이 중요한. 그리고 선제 공격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르헨티나의 축구의 영웅을 뛰어넘어서 축구의 신이라고 불러. 신. 누구요? 리오넬 메시가 첫 번 킥하러 나섰는데 긴장한 탓인지 허공에다 차버렸어요. 실축을 했어요. 결국은 그날 2대4로 아르헨티나가 져버렸어요. 메시는요, 경기 직후 주장완장을 벗어버리고 막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그리고는 시상식에서 내려와서 바로 기자들이 있는 데서 국가대표 팀에서 은퇴를 선언해 버렸어요. 나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지만 한 번도 나는 영광스러운 조국에 우승을 안겨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선수 메시였지만 국가대표팀의 우승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2006년 독일 월드컵에서는 아르헨티나가 8강,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서도 8강, 2014년 브라질 월드컵에서는 안타깝게 준우승, 2007년 코파 아메리카의 준우승, 2011년 코파 아메리카 대회에서 8강, 2016년 코파 아메리카 대회에서도 칠레에게 져서 준우승. 나는 더 이상 국가를 위해서는 뛸 수 없습니다. 내가 불운한 인생입니다. 그러고 포기했어요.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은 마라도나까지 나서가지고 수많은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메시가 국가대표를 은퇴하면 이 나라 축구는 누가 감당한단 말입니까? 그래도 안 됩니다. 나는 더 이상은 이제 국가를 위해서 뛸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초등학교 여자 교사 편지가 전 세계와 메시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어요. 그 편지 내용을 내가 읽어드릴게요. 리오넬 메시에게, 당신은 아마 이 편지를 읽지 않겠지요. 하지만 저는 오늘 축구팬이 아닌 한 어린 애들의 선생님으로서 당신에게 편지합니다. 저는 애들을 사랑하고 가르치는 선생님이지만 내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 애들은 나보다 당신을 더 좋아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애들의 가슴 속에는 당신이 살아있고 애들은 모이면 당신 얘기를 끝없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은 지금 영웅을 포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애들의 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승리에만 가치를 두고 패배를 통한 성장하는 것을 무시하는 어리석음은 당신이 꼭 넘어서야 될 일입니다. 애들에게 이기는 것만 유일한 가치라는 선례를 절대로 남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당신이 어려서 고칠 수 없는 희귀병에서, 소망 없는 그 병에서 당신이 극복하고 성장하여 세계적인 축구 스타가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환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은퇴하면 애들은 당신에게서 배웠던 모든 것들을 다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또 하루하루를 어렵게 살아가는 이 나라의 많은 애들에게 인생의 삶의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애들에게 당신을 얘기할 때 멋지게 축구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한 골 더 넣기 위하여 수천 번, 수만 번 연습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당신 애들에게 내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아르헨티나 유니폼을 벗어서는 안 될 이유입니다. 애들은 당신에게 우승 트로피를 바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애들에게는 제발 지는 것도 패배가 아니라는 선례를 남겨주십시오. 진정한 영웅은 패했을 때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발 좀 보여주십시오. 진정한 영웅이라면 이길 때만 같이 있는 것 아니고 질 때에도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국가대표를 떠나지 말라는 것은 아르헨티나를 정상에 올려놓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 애들에게 지는 것도 패배가 아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절대로 당신은 국가대표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초등학교 여교사의 애들을 위한 이 편지 한마디가 결국은 메시를 다시 국가대표로 복귀시키고 금년 11월 달에 있는 월드컵에서 우리는 또다시 메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애들이라고 불렀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님의 눈을 우리도 가지고
오늘 또 우리의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제발 어른으로 보고 미워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애들로 바라보고 그들을 주의 사랑으로 감싸는 그런 멋진 인생, 멋진 가정, 멋진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